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 1월 말에 62주년을 맞습니다. 62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새 표를 씨앗이 되는 성도,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다시 씨앗이 되는 성도,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 2017년 목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변화의 세계, 도전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과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신촌교회를 큰 나무로 비유한다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전 세계에 파송된 40여 분의 선교사님과 70곳의 선교지 교회와 선교기관과 선교기구들은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던 때의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화렵 관목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최대 3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잎은 크고 보통 손가락 모양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무화과는 피를 맑게 하고 위를 건강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을 깨끗하게 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해독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다고 하여 붙은 이름의 과일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정말 꽃이 피지 않는 것일까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자연의 이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꽃이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꽃이 있고 나서야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꽃은 실제로 과실 내에서 피며 외부로는 보이지 않는 뿐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화과는 과일이 아니라 뒤집혀진 꽃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과나 복숭아처럼 꽃이 피지 않습니다. 무화과 꽃은 배 모양의 꽃줄이 안에 피고 그게 자라면 우리가 먹는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꽃이 아닌 열매가 되고자 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꽃을 보기 위함이 아니요 열매를 보기 위함입니다. 무화과는 종종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의 종교를 상징합니다. 저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름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 역시 무화과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신 것은 꽃을 보고자 하심이 아니요 열매를 보고자 하십니다 하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무화과를 통해 본 오늘의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꽃 피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인생을 열매 맺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리따운 여성을 일컬어 우리는 흔히 꽃에 비유합니다. 꽃다운 아이, 꽃다운 처녀, 꽃다운 신부. 남성에 대해서는 웬일인지 꽃보다 낫다고 요즘 말하는 것 같습니다. 꽃보다 남자, 꽃보다 청춘, 꽃보다 할배가 그렇습니다. 그처럼 사람이 꽃에 비유되거나 꽃과 비교됩니다. 그리고 때로 꽃이 되고자 합니다. 김왕로 시인의 사칭이라는 시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사람과 어울리려 사람을 사칭하였고 나는 꽃과 어울리려 꽃을 사칭하였고 나는 바람처럼 살려고 바람을 사칭하였고 나는 늘 사철나무 같은 청춘이라며 사철나무를 사칭하였고. 이 시인은 꽃과 어울리려 꽃을 사칭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잘 아는 국민가수 조용필 씨는 자신은 꽃이 아니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한 대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름 한낮에 꼬마 아가씨 꽃 그늘에 숨어서 울고 있을 때 노랑나비 하나가 맴돌아 나며 댕기 끝에 자꾸만 앉으려 하네.
난 아니야 꽃이 아니야. 난 아니야 꽃이 아니야. 해 저물면 찬바람에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은 싫어. 난 아니야. 자, 노래 가사는 자신이 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세상엔 두 종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꽃 피우기 위해 사는 사람과 인생을 열매 맺기 위해 사는 사람. 자, 인생을 열매 맺지 않고 꽃 피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화류계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은 예수님께 다가와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리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곧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주문을 실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멀리 가지 않아도 지난 40년 전, 50년 전을 돌아보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였으면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2000년 전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40일을 굶주리며 금식하고 계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 가장 인기 있는 대중적 정치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실 수 있음에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리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기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통해 온 세상의 영광과 인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 악마의 절을 하는 사람은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시험도 거절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그 발을 받들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나타나 그 발을 받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콘서트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무대 위로 내려오신다면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일약 락스타가 되실 것입니다. 지저스 슈퍼스타가 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로 몰려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탄이 노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영광받게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십자가 지는 일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 오르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싫지만 무섭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로 오르시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 성전에서 뛰어내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그와 같은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시험을 종합하여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화류계 스타로 만들려고자 한 시험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꽃입니까? 열매입니까? 화류계가 목표입니까? 무화과가 목표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목표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와 청합니다.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의 주를 슈퍼스타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화과로 부르시고 무화과로 심으셨건만 그처럼 우리는 화류계로 살아가려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린아이 시절부터 학원을 순례하며 학교를 부지런히 쫓아다닙니다. 오늘 고등학생의 하루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자, 이어서 대학생의 하루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에 쫓기며 저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목표로 저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갈수록 마음의 여백은 줄어들고 이웃과의 관계는 절단되고 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허리가 휘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저 아이들의 비명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저 아이들의 비명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꽃이 되면 의미가 있을까요? 선교사 바울은 좋은 배경에 좋은 학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마음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두고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그는 꽃이 아니라 열매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 후 그는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살아갑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걸어온 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의미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받아 복음의 열매가 되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은 사명을 그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한마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좀 더 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육신이 편안하고 안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보람 있게 하리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
미개한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저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들을 위한 하늘의 열매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장석주의 시 대추 하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이께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자, 뜨거운 햇볕과 태풍이 몰아친 여름, 작은 대추 하나리 천둥 번개와 벼락과 태풍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붉은 결실로 알알이 맺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잊고 있는 사이에 원하지 않는 둥그런 모습으로 여물어 갑니다. 자그마한 대추 속이 단단히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높고 오국 백과가 고개를 숙이는 계절에 그 모든 시력의 기력을 떨치고 제 몸을 붉게 물들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알알이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정열과 헌신으로 꽃이 아닌 열매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와 같은 생을 살고자 오늘 붉은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우리는 꽃이 아닌 열매를 맺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꽃을 피움은 곧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무화과는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 꽃을 안으로 피우고 있습니다. 꽃이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꽃 피우기에 바빠서 하나님께 드릴 인생의 열매를 준비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찾기 위해 무화과 나무 가까이 다가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셨으나 밖으로 보이는 위용과 달리 무화과 나무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하셨고 나무는 즉시 말라 죽었습니다. 무화과가 왜 말라 죽었습니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그 답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중요한 것은 꽃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잎이 무성하게 나있으나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셨을 것입니다. 너는 어째서 무늬만 무화과 나무냐? 껍데기만 있고 내용은 없고 무늬만 있고 알맹이 빠진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그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그것은 생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물으실 것입니다. 내게 열매가 있느냐?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인생을 꽃 피우기에 바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미루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돈만 법니다. 한 번 돈을 의미 있게 써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릴 인생의 열매를 준비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 앞에 마침내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 열매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찾는 것은 잎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꽃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그것은 열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성은 풍부했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말은 풍성했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받고 직분받고 교회를 다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마치 사람에게 말하시듯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둘러선 제자가 듣습니다. 누가 듣고 있습니까? 제자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그것은 제자를 깨우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신앙, 입만 무성한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하시는 것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화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류계로 사시겠습니까? 내 삶의 의미와 이유와 즐거움과 목적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비록 남들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무화과는 속으로 안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오직 주께서 찾으시는 열매 되기 위하여 고진감래하시며 노력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이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는 신촌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